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15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순종했고 13장에서 양보했고 14장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전연승한 아브라함에게 15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아브라함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이 15장의 핵심이 아브라함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항상 붙들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성화도 평강도 결국 인간 믿음의 위대함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정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이제 두려워하는 장면이었죠. 둘째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은 거예요? 4절 5절에 곧 네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5절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셋째는 15장의 정점인 바로 17절 이하의 횃불 언약입니다. 자, 다시 크게 세 가지죠. 15장은 다시 첫 번째로 1에서 3절 두려움과 믿음의 충돌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안의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에서 대략 10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현재 처한 현실을 보자면 당장 유업을 이을 만한 후손도 없고, 그러니 미래도 불안하고 언약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과정을, 이런 싸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약을 확인받으며 오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언약은 분명하고 확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당장 저의 현실을 보면 그동안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나간 분들도 수두룩하고, 또 같이 앉아 말씀을 오래 들어도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내 주관성 중심으로 신앙하는 분들도 많으며, 또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가야 할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고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은 믿었지만 현실을 보면 막막했듯이, 왜? 당장 아들도 하나 없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들도 순간 인간적인 고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물질의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아브라함이라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싸움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요, 시편인가 또 성경 구약에 보면은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시며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 승리했다고 더 이상 싸움이 없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긴다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고뇌와 두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약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왜 아직도 두렵지? 난 아직도 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언약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저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항상 언약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끝까지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함으로 언약의 결실, 곧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덧입게 하옵소서. 진리와 영감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옵소서. 시작. 이 기도가 우리가 수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바로 저를 언약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언약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 첫째, 언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둡니다.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런 경건 생활, 예배 생활에 자신을 붙들어 맵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붙들어 두는 겁니다. 언약에 인격적으로 붙들린 경험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시요 왕과 주인이시기에 외부 사건, 환경의 풍파로 인해 내 감정이 잠시 요동하거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까지 유동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마치 나침판을 흔들다 놓으면 순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항상 북극을 찾아갑니까?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곧 주님을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바가 된 사람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두기에 개인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마음에 안 맞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예까지 침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같은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한 전도사님이 어느 날 막 울고 계시길래 왜 그래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참 일단 마음이 참 순수한 거죠. 자,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복음을 통해 만난 바가 된 사람은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같은 차원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먼저고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바가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인 필레오 사랑, 부자 간의 스톨게 사랑도 아가페 사랑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서 나머지 인간적인 이런저런 사랑도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롯과 같은 신앙인은 곧 주님의 진리 아가페에 인격적으로 붙들린 경험이 없는 신앙이나 주님의 진리 언약에 붙들린 경험이 없는 성도는 주변 사건이나 환경 또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육신의 유불리나 육신적 이해타산이 걸리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서는 절대가 양보가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선을 함부로 넘나들게 됩니다. 쉬운 예로 내 기분이 상하거나 수가 틀리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힘이 들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나 섬김과 봉사 같은 성도의 기본 자세를 가벼이 여기는 거죠. 세상의 어느 단체나 사회나 직장에서도 그러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 제친다는 것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 사회나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가니까 책상이 없어졌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부부싸움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애들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직장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가 기분이 상했다고, 성도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설교를 못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분이 나쁘거나 부담이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 소임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로서의 기본 소임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성경을 안 읽는거나, 힘들다고 기도를 빼먹거나, 힘들다고 예배를 빼먹거나, 힘들다고 설교를 안 듣고 넘기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겁니까? 더 쌓이는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더 쌓이는 거예요? 뭐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모른 척하고 아닌 척하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문제는 그대로 계속 있는 겁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매달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막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괴롭다고 진리의 자리를 떠난다면, 아니,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자리를 떠난 롯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몇 달 동안 이미 상고를 해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고합니까?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내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 전쟁통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는 다 하는 것이 언약에 붙들린 자요,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인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백 수천 번 반복하여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기를 사모하시라. 이걸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거듭나라는 것은, 성도님들 다 기본 중생은 됐잖아요. 기본 거듭나면 됐으니까 계속 중생을 반복적으로 중생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중생 기본 거듭남은 전제로 하고, 영은 거듭났는데 중생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 곧 심혼이 아직 위에 속한 천국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갱생된 건 아니잖아요. 변화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적 죄성 육성의 세상 속에 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복음 진리의 붙잡힘으로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다시금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그래야 그게 어디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 언약에 붙들린 마음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언약 아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물 떠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성도님들이 위로부터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영적 인격적으로 심혼이 거듭나는 경험이 있자, 그 맛을 한 번이라도 순종함으로 본 분은요,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절대로 은혜의 물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본능이 그래요. 근데 롯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중생이 됐는데 심혼이 복음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고생이고 죽는 거죠.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이 기본 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머뭅니다. 교회당 안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든 아니면 어려운 사건 환경으로 인해서든 절대로 언약의 질 밖으로, 진리권 밖으로 제멋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나는 여기 있어야 살아. 그걸 자기가 알거든요. 영적 본능이. 이게 바로 뭐에 붙들린 사람?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언약에 붙들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언약에 붙들린 성도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반드시 언약에 인격적으로 붙들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언약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언약의 사람은 힘든 상황이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늘 항상 주님께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와 영감으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구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용납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복하여 현재 나의 영적인 곤란함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어 진리길 생명길로 인도해달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말씀 앞에 부복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언약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 언약 백성은 나의 형편과 내 지금 신앙의 상태는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심이 그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야, 그러니 현재 내가 내 믿음을 봐도 야 정말 형편없고 볼품없는 것 같아도 아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그저 믿어진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좋을 때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을 때만 붙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붙드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붙들린 성도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진리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연어가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다가도 때가 되면 본능적으로 고향 하천을 찾아 회귀하듯 언약에 붙들린 성도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에 붙들린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는 성도가 하나님을 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장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언약은 떠나지 않았고 흔들림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신령한 언약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곧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오직 눈에 나타나 보이는 육신의 안위와 평안만 추구하는 미련한 육신에 속한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의 주인공은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연약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장의 중요한 핵심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중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라.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내 믿음이 흔들리면 끝난 줄로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야말로 성도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언약을 더욱 확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찾아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좀 길기 때문에 앞에 성경을 직접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야,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제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복음 될 때 얼마나 방해가 돼요. 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야, 너나 믿어라, 이놈아, 너나 복 받아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치워달라고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먼저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더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곧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 자체를 책망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가운데 언약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서 내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수록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이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내 힘으로 쥐어짜던 율법의 손을 놓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횃불 언약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언약을 더 확증하셨고 바울이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 구원의 기초도 과정도 완성도
결국 인간 나의 믿음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붙들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것.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에서 3절에 그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이 붙어주신 믿음에 대해 상고를 해봤고요. 이제 15장 6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심. 많은 분들이 이 15장 6절을 칭의의 근거 구절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아예 기본 전제로 하고 칭의에 있는 전제로 하고 성화 면에서의 의의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의의를 전제로 하면요 더 깨달을 것도 없어요. 그건 전제로 해놓고 성화의 의의를 말씀한 쪽으로 상고를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붙잡게 되겠죠. 이 15장 6절은요 정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이 들어있는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드러나 있는 구절에 나타나 있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실제로 붙드는 상태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라고요? 자기의 현실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실제로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15장 여기서 대단한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로워진 겁니까? 방금 전까지 자식이 없다는 현실적인 처지의 두려움과 결핍을 느끼던 아브라함은 에휴, 나의 상속자는 여기 있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며 투덜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투덜댄 거예요. 이거 1절에서 3절에 보여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승리자요 강한 신앙인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현실 때문에 답답해하는 자요, 약속은 믿지만 현실은 막막한 연약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땅의 엘리에셀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아브라함은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로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인 것뿐이에요. 내 현실은 무자한, 곧 아들이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언약, 곧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 약속이 더 실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온 그 신실하신 언약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뭘로 보신다고요? 의로 보신다고요. 의. 그러니 아브라함은 행위가 완전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질문도 했고 현실을 보며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실제로 여겼고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기에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도 자기의 그런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실제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의지한다는 것,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갖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한 겁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언약은 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결국 횃불 언약처럼 하나님 당신이 홀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횃불 언약은 누가 혼자 책임지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책임지시는 언약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화적 의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거나 나 자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죄인됨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나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거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었어요. 저는 11주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감사원금도 다 하고 봉사 모두 다 하고 다 해요. 다 해.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말씀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거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 나를 덮고 인도해 가심을 그저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덧입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님은 각자의 연약함만 보고 두려워 떨지만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내 죄의 짐과 연약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날마다 핏부림을 받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엎드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운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날마다 덧입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하고 보배롭고 의로운 피로 저를 날마다 적셔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의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역사를 제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화는 결국 현실보다 말씀을, 감정보다 진리를, 현재보다 언약을 더 실제로 붙드는 삶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성화는 현실보다 말씀을, 감정보다 진리를, 현재보다 언약을 더 실제 붙드는 삶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성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당신의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 5년 동안 카톡 프로필에 그 밑에 써져 있는 글귀가 뭐였는지 아세요? 15년 전에 한 5년 동안 날마다 새롭게였어요. 날마다 새롭게. 이런 의미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유명한 횃불 언약. 따라합시다. 횃불 언약. 12절 이후로부터 나오는 횃불 언약이 이 본장 15장의 결정적인 핵심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 자, 고대 사회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는 계약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 당신과 나 둘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여기 이 쪼갠 고기처럼 이렇게 쪼개져 죽는다는 목숨을 건 계약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였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런데 본장에 나오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횃불 대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니 15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협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체결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의 상태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횃불 대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어길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쪼개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원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확증입니다. 이 정신이 기독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무슨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쪼개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원만큼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무슨 사건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예표로 이는 하나님의 독권적인 보증입니다. 당신의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 칭의 구원은 물론이고 성화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까지도 결국 인간의 신실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15장 여기에서 앞에 12, 13, 14장의 모든 흐름이 15장에서 언약으로 묶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정착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세상을 과감히 떠나고 또 중간 땅인 제2의 고향인 하란에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정착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감히 또 떠났고 또 전쟁에서 생사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민을 구출하기 위해 뛰어들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당장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에 앞서 그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었지만 뭐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선행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떠남도 있었고 순종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승리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똑같은 장면을 제가 지금 똑같은 장면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는 인간이 보는 역사죠.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에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선행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니 지금 똑같은 장면을 인간이 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동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곧 3주 전 수요예배 때 6월 10일 수요예배 때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걸어간 것이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의지가 언약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진 것이라는 것. 곧 아브라함은 자기의 의지로 떠났고
자기 의지로 순종했고 자기 의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건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이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히게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당장 표면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이 본장 15장에서 그 모든 믿음의 싸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훌륭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참 15장이 기가 막힌 장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5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강력함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이도 하나님,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6주 동안 언약이 믿음을 붙들다라는 주제로 이해를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 시간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각자 현재 나에게도 지금까지 나를 언약 안으로 이끌어 들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느껴지시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 설교에.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언약으로 붙들어 결국 어디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도 현실적인 결핍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찾아오지만 그 순간마다 내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려 성도가 지켜야 할 기본선을 함부로 넘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과 형편에 따라 충성하는 비겁한 종교인이 아니라 나침판의 바늘처럼 요동치르더라도 결국은 다시 언약 아래로 돌아오는 진짜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실은 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막막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며 내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로 신뢰하는 성화적 의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무력함 속에 잠들었을 때조차 나는 어길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거대한 횃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심이 그저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믿음의 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언약 안으로 강권적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